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신비적인 환상과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에 대해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곳을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늘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세 번째 하늘에 갔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7개 하늘이면 하나님께서는 7번째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세 번째 하늘, 당시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라는 이 의미는 아마 완전한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늘이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몇 번째 하늘에 계시든 천국이 몇 번째 층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비한 능력과 그리고 환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절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신앙,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계속 강조되고 나오는 단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큰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어감이 좀 그렇지만 싹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은 사도다, 자기 자신이 순수 혈통의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싹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강조했냐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는 이 신비주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어지러운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신령하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고, 이렇게 결부해서 연관시켜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그 능력, 은사를 앞장 세워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표현이다, 그 증거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마치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차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런 신비적인 능력을 이야기했느냐? 때때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아주 가짜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칭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싹군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쫓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들면 되는데 왜 그 외의 것들, 하기야 우리들에게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러면 꼭 거기에 결부되어서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란 것들이 항상 연관지어져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어떤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어느덧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제일 신비적인 능력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신비적인 능력과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큰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는 연관이 없는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붙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어떤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마치 성령의 임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어쩌면 때때로 그것이 위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있다 라고 해서 어제 읽은 11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았던 것, 어려움에 처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또다시 자기가 겪었던 신비적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을 받은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신비적인 능력과 환상을 본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이것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에게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의심을 하고 여러 싹군들의 말에 현혹당하는 그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조심스러운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고 오늘 7절 말씀에 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자랑입니까? 내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 가시지 않는다. 이게 뭐 자랑입니까? 자랑이라고 한다면요,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거두어 가셨다. 나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치유의 영이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싹군들에 의해서 또 다른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지만이, 내가 약한 것이 드러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더 강하여진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나의 약함을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의 이 말에 나의 이 약함 가운데 들어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은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사역을 했으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런 부흥을 일으켰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돋보이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돋보이는 것만큼의,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돋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돋보이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은 없고,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하고 이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심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배운다고 열심히 배웠고 달려온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내 삶 속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학벌이 아니라, 내 환경도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약함, 내 연약함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심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하면 내가 한 것 같고, 뭔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한없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연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가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어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교만의 그 수위를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것이 고질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나아가서 교만의 끝을 모르고 끝까지 치닫는 것보다 내 속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뭔가를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난 여전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겸손히 섬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봉사,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